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런 은혜로운 절기를 이렇게 늘 익숙하게 경험해온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만, 또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성경적으로 의미를 정리해서 해마다의 이 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를 말할 때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선포이고, 또 성례의 시행이고, 또 권징의 실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올바른 성례의 시행을 하나님 앞에서 학습 세례식을 통하여서 거행하였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7가지 성례를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오직 우리가 정당하게 인정하는 성례라고 하는 건 세례와 성찬, 이 2가지입니다. 이 성례의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성례라고 하는 건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건만 허락된다면 이 성례는 자주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상 그것을 빈번하게 시행하지는 못하는 또 한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찾아오는 이 성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의 정점인 이 성금요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금요일에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 개인 성찬 키트를 사용해서 시행을 할 텐데요, 올해는 제가 조금 더 교육자들과 의논을 하면서 이 성금요일 저녁 시간에 있게 되는 성찬식에 좀 맞게 분위기를 조금은 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LED 캔들이라고 해서 자그마하기는 하지만 화재 위험성이 없는 그러한 이 불빛들을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저희가 이 예배당의 환경 자체가 이 성찬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이 고난주간에 맞이하게 되는 성찬식을 조금 더 엄숙하게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강건케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이 고난주간의 여정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짧게 3가지로 종려주일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승리의 왕이 오셨다라는 그러한 선포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4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내용상의 면에서는 가장 짧게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짧으니만큼 아주 정리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보면 우리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입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여기 명절에 모인 큰 무리, 당시 예루살렘 이 도시는 한 인구 10만 명 정도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구미가 40만이라고 하면 대략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명절에 되게 되면 2배, 3배, 4배 엄청나게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은 유월절을 앞둔 그 명절에 많은 순례객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유월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가장 역사적인 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이죠.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부어졌을 때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심판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되 어떻게 구별하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의 입성과 같은 행렬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임금의 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은 장차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가 오실 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하 행렬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은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했던 것이 오늘 종려주일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방식은 칼과 창, 총과 오늘날 어떤 무력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승리하신 그런 왕으로 지금 임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룬 승리가 바로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선호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왕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 엄청난 행렬의 축하 환호성을 질렀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였던 바는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철장을 가지고 무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군림하는 왕을 기대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종이 되어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는 방식으로 그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주님은 앞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방식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그 희생의 방식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개선장군과 같은 그 행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이 승리를 이루실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 위대한 승리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셨던 거죠. 자, 이 첫 번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낼 때 성도들은 주님의 방식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승리의 방식, 이게 우리 주님의 방식이었던 것만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맞붙어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앞에 져서는 안 되고 이겨야 되는데, 그 이김의 방식이 무력과 무력의 충돌로서의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고 내어주고 비워내는 그러한 주님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해나갈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취하신 방식처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어 낮아지면 분쟁은 사라질 텐데, 우리는 늘 그 한 번의 낮아짐이, 그 한 번의 겸손이 어려워서 서로가 서로 늘 대치되어지는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능히 그와 같은 승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종려주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호산나, 찬송의 의미죠. 자,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은 온통 이 환호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연호하되 호산나, 호산나, 여기저기서 때를 이루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있어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과 함성은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외침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호산나의 의미가 바로 시편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어로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 내용을 압축한 표현이죠. 이 음을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해서 호산나라는 말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이죠? 구원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자로서 역할을 이루실 때 됐을 때는 의미가 무엇으로 바뀌죠?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토록 오랜 예언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자가 오셨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오랜 성도들의 바람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산나가 기도였으나 이제 때가 되어 찬송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의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의 또 다른 별칭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려졌던 겁니다. 그만큼이나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로 인하여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 선언으로서의 찬송이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손에 쥐고 흔들었던 종려나무까지, 이것은 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분이시다 라는 외침을 바로 이 호산나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을 앞으로도 계속 지킬 때 참된 의미에 있어서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시점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어떻게 승리를 이루실지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랐겠죠. 하지만 주님이 드러내신 이 구원과 승리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군중들이 얼마 못 가서 성난 군중이 되어서 그 목소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돌변해 버린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랐던 구원자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하듯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희생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속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믿고 싶은 구원자, 자기가 따르고 싶은 리더와 다르다면 언제나 등을 돌리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은 왕이시로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한 왕이시고 구원자는 구원자시로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희생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도 의지해야 할 구원자이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종려주일 우리가 호산나를 오늘 우리도 외치되 그 본래의 의미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강구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에 환호하는 찬송으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이런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약속과 역사 그대로를 의지해서 호산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호산나는 이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약속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 역시 그 소망을 담아 그런 간구의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로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종려주일을 찬송으로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려주일의 의미는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준비하라 이 왕의 행차를.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건 이 위풍당당해야 될 왕의 행차가 어찌 늠름한 백마를 타거나 위용에 찬 왕의 군마를 타지 않고 그 자그마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선택하여 예루살렘 입성에 탈 것으로 주님이 준비를 하신 것이죠. 스가랴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주님은 한평생을 사시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주간의 모든 여정이 실상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자신의 이 믿음으로서의 의지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러한 성취였다 하는 것이죠. 구속의 가장 정점에 이르러서 주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여 탐으로써 왕의 행차를 보여주셨는데, 그 왕은 다름 아닌 가장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서 인간의 교만을 이기는 겸손의 왕으로 그분은 등장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점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고로 고난주간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겸손한 주간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보게 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허울을 벗고, 우리가 본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죄인이로되 영원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행차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것의 신호탄과 같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그 상향식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완성된 인생의 성취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이 종려주일의 행차와 같이 우리도 고난주간을 살아가되 겸손한 주간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불행은 순전히 우리의 욕망과 교만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은 많지 않아요. 얻어도 가져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겸손으로 성도의 삶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혹여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꿈꾸는 것과 다른,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혹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난주간 한 여정 한 여정, 예수님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의 그 흔적을 우리가 되짚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아지고 겸손한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렇게 새로워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